예전에 어떤 집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밤마다 울고는 거예요. 밤마다 울면서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거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애가 밤 12시만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가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걸 뭐 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교회가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우리 딸이 하여튼 12시만 다가오면 애가 웁니다.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흰 옷 입은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간만 되면 우는데 이거 뭐 약을 사다 먹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애가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가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공부도 하지도 안 하고 애가 그냥 학교 가서도 멍하니 있다 오고 도대체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11시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앉아있는데 밤 12시까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해서 기다려서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있는데 최근 몇 날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흰옷 입은 여자가 찾아와 사는 이야기가 야 내일 너희 삼촌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삼촌이 어딜 가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그 흰옷 입은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일 되면 삼촌이 집을 나간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말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을 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아이가 정신이 돌라고 그러는 겁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돌아도 확실하게 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날 이제 애를 앉혀놓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도 무서우니까 알겠다고 내가 목사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영접하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날 밤 12시가 딱 됐는데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의 마음에 주인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 그 전까지는 그 아이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섬기던 귀신 섬기고 하던 그런 집안이니까 그 주인이 귀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귀신은 떠나버리고 그 아이는 그 즉시 나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가정이 그냥 원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심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양상은 다르고 입장은 다르지만 가정마다 그들의 가정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들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들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와서 귀신이 와가지고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망치고 우울증을 주고 도박을 하게 만들고 이런 바람을 피우게 만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장난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가정에 있는 악한 이런 못된 악의 영들의 증상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소리나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그냥 허무한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정을 주위에 살펴보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영접 기도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그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 내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도 있지만 원죄라는 죄도 있는 거예요. 이 원죄의 뿌리는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만들어냅니다. 이 원죄가 뭐냐?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입니다. 아담의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유전적으로 그의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이 죄의 뿌리가 열매를 맺듯이 계속 죄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는 이 본성이 안에서 막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범죄를 짓는데 스스로 죄를 지게 되는데 그 죄가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원죄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아무리 말해봐도 안 돼요. 그 죄의 사슬을 끌어내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 죄의 뿌리를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나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전에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믿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악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악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바에 제가 어떻게 믿으라고 했죠?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자손들을 망치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여러분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우상 숭배의 저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사 드리고 뭐 툭하면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머리 속이고 또 산에 가서 산신령 찾고 비나이다 뭐 달만 둥그런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 보름달이 떠오를 때 물 하나 떠놓고 지성을 드린다 그러나요?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런
하나님이 창조 세계,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마치 그것들이 어떤 힘을 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왜 피조물을 섬기냔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사람이 만든 형상을 앞에 놓고 그걸 신이라고 빌고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 유행,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걸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가만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내 마음대로 재짓고 막 살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공중으로 내려와 있는, 지상에 내려와 있는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들이 다 뭡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우리가 만들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원숭이가 진화돼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가요, 짐승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만지고 보게 알게 되는데,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쫓아갑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역사하는. 그 불순종한, 누굴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은요,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잘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전에는요, 억지로 재미없어 이랬는데 성경 말씀 읽으니까 와, 이런 말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나? 하나님 말씀이네.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다네. 아니, 성경 말씀을 읽는데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믿고 새로 영이 태어나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왜 내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게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른 대상을 정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요, 우상.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3, 4대가 되면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그 지금은 잘 살더라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집안이 쪼그러듭니다. 아무리 논밭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그게 어디로 사라지는지 몰라. 그게 어디로 가버렸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게 되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집안에서 오래 생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손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정신 이상자, 단명하는 사람, 사고로 빨리 죽어버리고.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성경이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만 있다고, 지위만 높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러분,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도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죽어서도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형벌로 끝이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여러분, 거기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불에 타가지고 몸이 녹아져 내리는 그 고통, 그걸 영원히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들 사랑할수록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당 같은 사람들도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무당들에도 복음 전해야 돼. 이 무당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참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실컷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나중에 버림받기 때문에. 그 무당을 섬기면요,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을 섬기면 그 귀신 하나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귀신을 섬기면요, 귀신에 대한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집안에 귀신이 와글와글 합니다. 자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 가운데 무당을 신기죠. 특히 강신무 같은 경우, 직접 신이 내려가지고 신을 받은 이런 무당들의 후손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고생이 심합니다.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있잖아요, 삶의 고생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집안은 집집마다 이런 나무란 상자에다가 색동 옷 입힌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게 촛불 켜놓고, 그 하여튼 별 희한한 귀신 다 섬긴다, 이 사람들이. 예? 뭐 동자신을 섬기고 무슨 신을 섬기고. 그 집안이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잘 안 돼요. 이상합니다. 처음엔 잘 나갑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자기 편에서 자기를 도와준 무당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도와준다니까. 버릴 때는요 비참하게 병 걸려 죽게 만들거나 집안을 완전히 망쳐놓고 폐가 망신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귀신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무당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자.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강하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담대해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해줘야죠. 예수 믿어야 당신 삽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집안 아이들 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구미에 있던 어떤 그 무당도 그래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역시 이 무당으로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요. 맨날 뭐 두드리면서 막 해야 되고, 또 신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또 산에 들어가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날 때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 마음의 평안함, 그 기쁨, 그 행복, 이건 그냥 돈으로 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쾌락에 주는 즐거움과 다른 거예요. 육신의 쾌락,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쾌락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오는 그 평안함은요 세상이 그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기쁨이요, 내가 세상 무엇하러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정말 이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나고 기쁨이 생기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믿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예요.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한테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지난달인가 언젠가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작년에 한 번이군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우리 그 가수원에 있는 그 사과를 누가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한참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가서 팔아야 될 건데 와가지고 다 따고 훔쳐가 갔다는 거예요. 나 기가 차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양심이 없어도 그렇게 양심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배가 부르겠으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너무 불쌍한 인간이 그 양반은. 오늘날 여러분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 아니라고요. 누가 안 보면요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죄를 짓고 여러분 악한 짓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쌍하다.
정말 불쌍한 영. 왜?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사기쳐가 돈 많이 벌고, 에? 악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빼돌려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몇 쪽까지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은 없을 겁니다. 편일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그리고 그만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에요. 난 안 봐도 알아요. 그들의 후손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값을 다 먹고 산다며, 치르고 산다는. 죽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합니다.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예언 아닌 예언을 하지만 지옥에 가면요 그냥 똑같은 평등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만큼 어떤 분이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이 1층, 2층, 3층으로 돼야 돼. 어마어마하게 넓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옥도 여러분 죄를 지은 대로 여러분 받는 그 지옥의 대가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받는 똑같이 천국 가지만 여러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과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요. 지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불쌍한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도록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서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당신 회개하시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영혼을 만지고 마음을 만져서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형벌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집안에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안 돼요.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부모 가운데 아직도 안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딸랑딸랑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데리고. 그것도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 혼자 딸랑딸랑 오는 분이 안 계셔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거리와 상관없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저 멀리 있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하다 보면요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저 윗동네에 가면요 윗동네는요 보통 교회 가는데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는데 1시간 차 타고 가는 건 기본이고요 2시간도 기본으로 가는 데가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리 안에는요 아무리 뭐 이렇게 구리 안에는 해봤자 뭐 30분 길어봤자 이건 먼 거리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분은 계속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인들 가운데 내가 알던 그분, 내가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그분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라고요? 혼자서 딸랑딸랑 오면 안 된다고 해서 드리고요. 옆에 동네 어르신들도 모시고 오시고, 동네 어른들 모시고 오셔야지. 또 가까운 데에 계신 분도 데리고 오시고, 또 친한 친구도 연락해서 오라 그러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 임해 있는 모든 저주와 불행이 물러가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버리고, 불행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봉황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